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의식,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그 전통 의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외식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의식은 치렀지만 점점 마음이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는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은 열려라 그랬어요. 열려라. 오늘 제목이 열려라인데 그 이제 귀 먹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열려라 그랬어요. 열려라.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하면 특별히 그 당시 너무 다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 다른 지방에 가서 그것도 다른 지역에 가서 두로 지방에 가서 두로 지방과 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 오셔서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든지 모든 만물의 모든 만사가 열리고 닫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닫혀 있으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내가 지금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좀 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딱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갑갑한 거예요. 제자리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공황장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닫혀 있는 곳에 있으면은 막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 병 자체가 그래요. 자기가 여기서 이제 닫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느끼는 자체가 이제 물론 그것도 큰 병이지만은 이 마음에서 그냥 공간에 갇힌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 안에서 갇히는 것도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안 갇혀 있어도 이 마음에 갇힌 사람이 많아요. 무엇에 갇혔습니까? 이 마음에 갇혔어요. 사고의식에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항상 그 사고 테두리 안에서 딱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이 세상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에 자기가 우물안이 전부인 줄 알아. 나무는 아무 그렇게 아니잖아. 나무는 얼마나 이 세상에 넓고 할 일이 많습니까? 저는 김우중 사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적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그러는데 세 가지 생애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가잖아. 그때는 그게 이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 엄마가 주는 거 다 탯줄을 통해서 다 먹고 마시고 이제 자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응애하고 나와 보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이제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근데 또 한 번의 생애가 또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세계가 또 있어요. 이 땅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천후 세계를 살았지만은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초반전에는 잘 되었어도 후반기에 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젊었을 땐 뭐 고생도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후반전에 가서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반기 생애하고 또 후반기 생애가 틀리고 또 또 전반기 생애 틀린 사람이 있는데 이 눈을 뜨게 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새로운 생애가 열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닫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우리 신앙생활도 점점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뭘 열어주셔? 열어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북한이 가장 폐쇄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 선수촌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을 했는데 선수촌이 북한 선수들이 입성해가지고서도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뭐 절대로 면담도 하지 말고 그냥 숙소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뭐를 잠그고 안 만나. 아무리 기자들이 가서 뭐 대담하려고 해도 안 만나주고 뭐 취재하려고 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닫혀 있을까요? 김정일이가 뒤에서 아무도 지침을 보여요. 만나지 말라. 너희들 행동 제한을 주고 절대로 사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얼마나 부자유스러워. 너희들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처벌받는다.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서는 아예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신문 선수들하고 탁구 선수들, 은메달 선수들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 웃었다고 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또 거기 가서 형무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이 폐쇄된 공간이 지옥이에요, 사실. 그만큼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열리지 않으면은 내가 뭐 물론 비단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마음의 세계, 마음의 눈의 세계가 점점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항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뭐예요? 지옥. 무적행. 지옥이 사단 귀신들이 나중에 이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천벌 받을 곳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왜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가장 꼼꼼한 데,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뚜껑을 닫아버려요.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 이제 자기들이 활동하다가 잠시 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완전히 닫혀버려요. 거기 다 들어가 버려요. 다 들어가. 마귀 사단 따르던 자들 다 똑같이 지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뚜껑을 딱 밀봉해버려요. 요한계시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어. 지옥 가면은 그냥 닫혀버려요. 그럼 거기서 영원토록 그냥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뜨거워서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만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저 하늘 세계가 있다는 걸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7장 여기 보면은 34절에 주님께서 귀먹고 더듬은 자를 치유하실 때 이제 대가볼리 지역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지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거나 해서 그 사람을 귀먹은 사람을 기도해 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애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열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그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열리라 하시진 않으시고 이 귀가 난청이잖아요. 이 사람은 난청도 아니고 그냥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말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열려라 하진 않으시고 귀에다가 손가락에다 확 귀를 대고 또 왜 침을 갖다가 혀에다 떴지. 여기 보니까 귀가 열리고 약간 더럽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더럽게 침을 전에 눈 뜬 사람도 침을 탭에 타가지고
혀에다 딱 대봤어요. 그리고서는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풀렸어요. 그러면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왜? 들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못 들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하지만은 못 듣는 것도 답답해요. 저도 조금 안 들리면은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다친 사람에게 있어서 혀가 분명하게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풀려져서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기사와 이적은 물론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듣지를 못해.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여기 부름받고 선택받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게 된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듣는 것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고 경청하지 못하고 주시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옛날 전설 얘기로 들려버리면 내가 이 귀에 청정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끝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4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이사야 48장에 이스라엘이 왜 포로 생활을 끌려가는가?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반복하셔서 이사야 48장에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정말 그들은 정말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높입니다. 입술로는 그래 입술로. 자,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그 마음이 없었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가까워지는데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출신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예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오랫동안 들었어요. 과거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토라는 것이. 그래서 막 얼마 동안 막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도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는 없어. 하나님 마음이 없어. 이게 참 하나님의 경시.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어. 하나님 백성인데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해봐야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여 내 눈은 놓치라.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이게 조금도 안 내려가대.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듣게 하겠다. 내 신은 우상이 아니다. 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들리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여기
막힌 사람, 귀가 막히고 혀가 맺힌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들리도록 해주겠다. 들리도록. 우리가 이게 참 전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린다는 건 깨달아져야 된다. 점점 갈수록 우리가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됐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치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시편 109편에서 말씀이 왜 달아집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재밌어져요. 왜 깨달아지니까? 원리를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있고 저기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울려진다.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인격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직접 나의 삶으로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두로 지방에 갔는데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쉬시려고 가셨는데 숨어 계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거기를 알고 거기까지 찾아 나온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랬어요.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주 정말 난처한 사정이 있고 이 여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한 여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는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주님이 거절하세요. 내 떡을 너는 유대인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자녀가 여기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뭐 내가 너를 고칠 수 없다 그런 말도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그 여인 보고 이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여러분 누구한테 욕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야 이 새끼야 강대생 얘기하지만 꼭 저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보면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이제 빼놓으면 잘 대화가 안 돼. 그냥 뭐 욕하는 건 그냥 흔한 다반사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진지한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큰 개도 아니고 약간 작은 개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이제 개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개라 그러면 뭐 저보고 개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시당했다고 이제 뭐 항의하면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뭐 이제 싸우든지 하겠지. 머리를 잡고 싸우든지. 뭐 지난주 뉴스에서는 지나가던 사람 꼬나봤다고 가다가 칼로 찔러버렸대요. 왜 쳐다보냐고. 야 무서운 세상.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라 그랬는데도 수치와 모욕으로 이기지 않고 당연하십니다. 정말 저는 개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개같이 살아왔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하찮은 여자가, 물론 하찮은 여자였는지 몰라도 비천한 여자로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개입니다. 개같이 살아왔어. 뭐 개는 그렇잖아요. 개라는 것이 뭐 개는 뭐 물론 우리가 물론 여기서 이제 모욕하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개는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잡식이잖아.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리고 물기 좋아해요. 이게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저 유대인들을 보고 개를 상거라, 행악자를 상거라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물고 뜯고 안 놔줘. 얼마나 포악한지 그냥 끝까지 물어 뜯으려고 그래. 그래서 개를 쓴 거라. 심지어 이제 개라고 해, 개. 유대인 자기를 막 박해하는 자를 자기를 막 쫓아다니는 자를 갖다가 하든지 박해를 이제 방해를 하니까 성가시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러니까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저는 개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찾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우리는 개 정도는 아니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본성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참 그거를 그냥 성질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이 여인이 지혜롭게 그러나 상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주님 옆에 나와서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 개라도 작은 개들은 애완개들은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정말 전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요. 죄인 중에 개수라. 점점 갈수록 자기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보일까요? 열려진 거예요. 열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열려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잘 표현 안 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한 자가 복이 있도다. 집에 돌아가라. 누가 이런 말을 자존심 센 사람들은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요 안 들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상하면은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좀 가끔 공원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신기하게 또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신기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좀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만났는데 그냥 잠깐 대화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30분씩 대화하니까 이제 한 20년 전에 교회 좀 나갔다가 좀 쉬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30분 대화. 또 어떤 분은 저쪽에 이제 경로당 갔는데 딱 가서 이제 대화할 게 별로가 없어가지고 이제 TV를 딱 보는데 건물이 보이더라서 갑자기 인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물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진다 했더니 무너지다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빴는가 봐. 말을 좀 좋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시비 거는 거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 그래서 다음에 와야 되겠구나. 내가 좀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 하여튼 어쨌거나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지. 그래가지고 이 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지 보면은 주변에 이거 우리가 너무 자존심 세우고 체면 쌓이고 그게 아니야.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올소이다 제가 저는 개입니다 막 이러면서까지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자녀들은요 포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포악한 마태복음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얌전한 귀신도 아니야. 흉악한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 요즘 자녀들 세대들 보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 세대가 그래요. 자녀들이 뭐 아빠가 좀 잘못하면 시대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부모한테.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서 경찰이 나를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라니까. 프랑스 파리 개막식을 보세요. 시대가 어떻게 되나. 좀 선진국이라지만 완전히 그냥 뭐 동영상이 아니 올림픽 개막식에 그런 그림이 왜 나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의 앞에서 옷 홀랑 벗고선 그 게이가 말이죠. 여자 한 게이가 말이죠. 인생은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성기를 잡고서 막 그런 춤을 추면서 야 그게 어떻게 올림픽에 나올 동영상이냐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앞뒤가 없어요. 점점 인생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 인생관, 세계관이, 유물사관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거기만 몰입하게 되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을 못 떠. 오늘 그러나 그 자녀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악한 귀신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귀신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딸이 나느냐 집에 가라. 근데 깨끗해졌어요. 얌전히 침상에 누웠는 거예요. 야, 주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정말 아무리 힘든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가 인생관에서 우리 인생관이 우리는 정말 제한을 받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은 자꾸 그 우리의 유한한 저기를 느끼면서 점점 무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고 현 시대를 보게 되고 저도 참 요즘에 보니까 이제 덥기도 덥지만은 자꾸 교회가 요즘 이렇게 좀 요즘 좀 무력해지는 걸 느끼고 근데 힘이 빠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다시 또 힘을 충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더 이 자녀들의 문제 우리는 사실 성도님들은 영적인 제가 자녀잖아. 그러니까 더 그냥 제가 주여 하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주여 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에베소 1장 보시고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 문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4장에 보면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하늘 문을 여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결실을 주시면은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 마음에 그분이 열어주시면은 이 마음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열려지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어떤 축복을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 깊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네요. 소망이. 야, 전에는 현실적인 상황만 보게 되면서 낙심하고 이제 아유, 내 생존의 문제, 상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이런 것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니까는 소망의 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그래서 그분이 그것은 동시에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의 힘이 어떤 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밝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셔. 이 베드로도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3번씩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니. 천국 열쇠를. 네가 흑암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제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근데 처음에는 물론 베드로도 실수를 해요. 왜냐? 상황 판단이 안 되다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3번씩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3번씩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부인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안 보일 때는.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 보여. 부활하셔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 그게 확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집에 가서 문이 닫혔을 때 지금은 자동 키지만 예전에 어떻게 열쇠 키죠. 열쇠 안 열리면 누굴 불러요? 열쇠집 부르잖아. 열쇠집 불러가지고 열잖아. 그러면은 마스터 키가 있다. 그 사람들은 다 마스터 키가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오늘 주님은 마스터 키가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안 열리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 열리겠어요. 그분이 마스터 키, 능력이 되신다. 열린다 이게 그분이 열려라. 우리가 뭐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사우디 아라비아 나오는 문이 이제 이렇게 거기 봉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좀 닫혔어. 또 동물의 문이 닫혔으니까 열려라 참깨.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가득 차는지 불신의 생각, 증오의 생각, 또 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는데 그냥 주님께서 확 오셔가지고 그걸 팍 깨뜨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확 활창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문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마음에 확 은혜가 왔어요. 이 바벨론의 70년을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고래 싸움을 통해서 탁 그들 거기서 그 세력에서 탁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악한 귀신들은 어떻게 나와요? 오랫동안 잠재돼가지고 계속 괴롭하는데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오늘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한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는 나올 수 있게 우리 만약에 자녀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많이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거 과연 어려울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산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거기서 나와! 오늘 문제 앞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라! 거기서 흑암의 권세 나오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니 열려라! 나가라 했더니 나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려라, 열려라. 저도 자꾸 우리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 더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병이 난처병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